심은 양도 최고로 적고 또 감자 농사 자체도 최고로 안 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자를 심고 비다운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고를 캐봤는데 이건 기대할 만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썩은 감자들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크기가 별로 안 크면 안 썩을 줄 알았는데 썩는 것은 사이즈와 관계없이 썩더라는 것입니다. 감자 약을 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몇 해 감자 농사를 지어보고 난 결론은 감자는 잘 썩더라 이것입니다. 물론 저는 전문 농사꾼은 아니기 때문에 약을 많이 치지도 않지만은 또 무슨 병에 걸렸는지 잘 알지도 또 어느 시기에 약을 쳐야 되는지도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생긴 대로 먹을 수밖에 없고 보관되는 대로 그때까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지만 농사를 지어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봄 가뭄이 심했던 관계로 고추에도 그렇고 감자에도 그렇고 뜬물이 많이 끼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 중에 농부는 놀아도 전답해서 놀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농작물에 관심을 쏟아라는 말인 것이죠. 또 고추 농사도 그렇습니다. 고추 농사는 식재 면적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고추에 병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진짜 농사 기술자인 거죠. 고추의 무서운 것이 바로 탄저병인데 이 병은 예방에 주력해야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치료약은 사실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치료약이 있다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일종의 방패 역할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지어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많은 것은 어쩌면 농사는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그 가운데 또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농사와 관련 또는 자연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농사와 또 자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관계로 그런지 저는 이곳 시골에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도시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제가 감히 상상도 또 경험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상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니 참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된 지 은 20년이 넘으니 이제는 말도 제법 멋지게 할 줄 알고 어떻게 설교를 전개를 해야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지 제 안에 기교도 제법 쌓인 것 같습니다. 겉은 이렇게 멋지고 그럴듯한데 심지어 또 보기는 좋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저 역시 제 안에 우왕좌왕 또 그러기도 일쑤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도 덜 된 저의 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 식물은 겉이 보기에 좋으면 속도 괜찮은데 물론 이것도 농사를 지어보고 내린 그 결론 깨달은 은혜죠. 그런데 사람은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속도 멀쩡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도 왜 그렇게 병든 사람이 많은지 겉으로 보이는 농작물은 무슨 약을 치면 될지 알 수나 있지 사람은 속은 웬만큼 병이 들어도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으니 이건 어떻게 어떤 수를 써야 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같은 경우도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포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직분으로 우리의 이 속을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 저는 그래서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달란트이지 계급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결코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 권사, 명예 집사, 명예라는 것을 많이 갖다 붙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계급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명예로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달란트 내지 사명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식물은 꽃이 피면 열매를 내듯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신앙의 그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자연과 또 농사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지금의 목사 이상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스데반 같은 분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깨어 있는 자이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지금 한때 열심히 있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은 참 신앙이 좋은 분, 이 끝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도 결코 그리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에 눈이 떠이고 사명이 뭔지 보이니 스데반 집사님도 그리 죽을 수 있었고, 또 그리 죽은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의 죽음을 순교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또 신앙생활 오래 해도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처음 믿을 때에는, 초신자일 때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그 응답되는 것을 체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 갈수록, 지나갈수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깎아 만들고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은 항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정말 그 우상에 불과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그것이 응답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보면 굳이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십자가를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끝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내용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병이어라는 기적,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14, 6, 9, 6, 이게 뭔 말일까요? 복음서 순서대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에는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요한복음에는 6장. 이래서 14, 6, 9, 6. 제가 신대원 시험을 치려고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전부 다 외우고 또 그래야 되니까 그때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기적이 뭘까, 사건이 뭘까, 또 그런 시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외웠던 거죠.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만 해도 5,000명,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이 전설같이 들려지는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이 기적 같은 실화의 시작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시작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9장 1절부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기적 같은 실화의 이야기가 언제인가? 9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무엇하다가요? 날이 저물어 가매 무엇하다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오늘 1절에 의하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주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며 이렇게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든 자를 고칩니다. 자, 이 사실을 분봉왕 헤롯이 듣고는 심히 당황하다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자기들이 사역했던 그 내용들을 보고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저물어 갈 때, 이제 사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오늘 오병이어의 시작은 바로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날이 저물어 갈 때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12절 끝에 빈들이니이다. 그렇게.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주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 사건은요, 바로 날이 저물어 갈 때, 음식이 필요한 그때에,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하는 바로 그때에,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음식이 필요한 그 장소는 빈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사복음서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일한 사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사건의 시초가 바로 날이 저물어 갈 때, 어제 새벽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제가요 사실 그 곡은 되게 좋아하지만은 이 곡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그 시작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배경에서 따온 거구나. 여러분, 놀라운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놀라운 사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의 시초가 되는, 시작이 되는 때가 날이 저물어 갈 때고 장소는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소망보다는 이제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때,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히 안식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불안이 두려움이 엄습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하고는 달리 어제도 보니까 이탈리아의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얼음 덩어리가 녹아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또 관광객이 또 실종당하고 또 죽고 그런지 모릅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곳에서의 저녁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는 광야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운 그런 기온차가 심한 곳이죠. 자, 바로 그런 가운데 그런 지역에서 빈들에 있다는 것은 좀 두려움이 엄습해올 수밖에 없는, 불안이 엄습해올 수밖에 없는 그때 아닐까요? 자,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한 것은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끼 배불리 먹이려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단순하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고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하고 표적이 뭐가 다릅니까? 표적은요, 표시로서의 기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의사가 있었습니다. 현대 의술에 비하면 물론 그들의 의술은 형편이 없었으나 그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 혈루병자, 소경, 귀 안 들리는 분, 말 못하는 분, 또 나병 환자, 손 마른 자, 안전뱅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고치셨죠. 이사야 35장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자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바로 메시아가 오면 귀 안 들리는 분이, 저는 사람이, 말 못하시는 분이 이런 불치의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이때에 메시아가 행하시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역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는 우리 삶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어쩌면 우리 주님은 모든 그 많은 사람을, 남자만 해도 5,000명, 50명씩 앉혀가지고 그 무리들을 다 먹였다. 이것은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의 끝자락에서, 물리적인 부분은 장소에 있어서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이 정말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먹이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주님은 풍성케 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갔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빈들이라고 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생각할 때 끝이라고 소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실 그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황은 힘이 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 주님이 보이시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이 만져지고 그 주님이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운데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서면 우리는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환한 얼굴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던 그 모습, 이미 안에 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겉이 병들면 속도 병든데 우리는 겉은 병들지만은, 겉은 병 안 들지만은 속이 얼마나 병들 때가 많은지, 우리의 병든 생각과 마음들을 오늘도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또 이루고 이 땅에서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늘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위험이 엄습해 오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믿음이 있으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경험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확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7월 5일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떤 것은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주순 집사님 치료하고자 또 수술하고자 내려갔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좋은 손길들, 치료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한 무릎에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 일상의 생활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될 사람들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